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은 시편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였습니다.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벽을 재건하면 반역을 일으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은 멈추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오늘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 고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드린 찬송의 고백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탁월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 혹은 그가 권좌를 내려오면 그가 아무리 큰 힘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과 또한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세상을 떠나자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방인들은 다음 왕을 설득하여 이스라엘의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고레스가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고레스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죽음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가 떠나고 나면 그가 꿈꿨던 그 위대한 일들도 먼지와 같이 다 소멸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 지방을 통일하여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도 결국에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방역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할 수 없음을,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뜻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 삼촌 라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복나루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씨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의 인생에 참된 도움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재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곳에서 깨닫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사 400을 이끌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그가 앞세웠던 재물이 그의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그것이 멈추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일 속에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왕도 그 생명이 다하니 더 이상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통받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시며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불의가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세상,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